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궁전과 성전을 20년 동안 건축하였고 후람에게 되돌려받은 성읍들을 재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였는데요. 솔로몬은 그의 통치 기간에 많은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크게 번영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세와 다윗의 이 율법과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적진 이 하마소바를 점령하고 광야의 성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국고성과 요새, 군대가 주둔할 성읍을 세움으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번영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솔로몬 왕국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뿌리와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떻게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섭리하시는지를 충분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뒤틀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른 신이 아닌 이방신이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의 필요를 위한 우상을 찾게 되기에 이와 같은 오류와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함을 위한 솔로몬의 노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적 목적으로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방인인 그녀를 다윗성에 살지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다윗성으로 옮겨야 했는데요. 혹시 이방인이었던 아내가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녀의 거주지를 옮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도인 우리들은 내적인 부패성인 육신의 정욕과 보고 들음으로 들어오는 외적인 부패성과 그리고 명예욕인 이생의 자랑 등 세속으로부터의 성별됨을 위해서 경건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솔로몬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또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규례를 표준으로 삼고 지키면서 철저히 순종하였기에 정한 일과와 절기를 따라서 낭실 앞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같은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심이기에 중심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할 때 국가적으로 경건함을 지키게 되었고 솔로몬의 이 경건한 통치는 결국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언약을 지켰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통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크게 확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솔로몬의 형통이 여러분의 형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